자,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23장은 22장과 달리 22장은 전 백성들,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도덕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삶을 주인이 자기 인양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22장에서 그렸다면 2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민족을 이렇게 두 처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적나라한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모로 좀 연구하면서 볼 때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이것이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들으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잘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래요. 자, 2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참 애쓰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임하셔서 직접 이렇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러면 뭐죠? 형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형제인데 한 어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는 그럼 한 어머니 두 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두 딸은,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은 이후에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 이후에 결국은 400여 년 흘러간 그 즈음에서, 400여 년 흘러간 즈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울 왕을 주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이 둘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은 바로 여로보암과 열지파, 그 다음에 남쪽은 바로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두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실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들의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는데 여인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여성상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상은 좀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남편을 좀 섬기는 그런 그 관습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대해 복종을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상식화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남자가 아닌, 즉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를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한, 즉 온전하지 못한 아담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남이 아니에요. 아담에 보여지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별을 바꿔서 여성성으로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하와. 그러니까 그 하와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인데 누구를 도와요? 아담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보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이 바로 부족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성을 가부장 시대 때 마치 자신의 것으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어미로부터, 즉 어미라 그러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아내이죠. 그런데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또 현세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근데 그 통일 이스라엘이 완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두 딸을 나타내는 거죠. 그 두 딸이 바로 하나는 4절 보세요. 그 이름이 형은 즉 오홀라요. 형이 오홀라예요. 아우는 올리바. 근데 오홀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올리바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 분열이 되면 서로가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그 모음, 보이는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오홀나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홀 그러면은 오홀라 할 때 오홀은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그렇죠? 옛날에는 천막이죠. 그 장막을 얘기하고 라라는 것은 바로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오홀라 그러면 여기서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올리바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올이 천막이라고 그랬죠? 리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지만 분열 왕국이 되었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후에 망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는 722년이에요. BC.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해는 BC 586년.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고 좀 상식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그 기준으로 하니까. 출애굽 때는 언제? 1446년. 그러니까 1446년에서 약 한 400년, 500년 후에 통일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왕국이 생기지 얼마 안 돼갖고 또 바로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4세대가 되면서 사울왕서부터 르호보암까지 4세대가 지나가면서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분열이 된다는 거는 다시 통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요한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실 때, 즉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 성경 전체는 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바로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해석을 할 때만 다 오홀라 오홀리바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하죠. 그럼 여기서 오홀라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즉 북이스라엘입니다. 오홀라 언니죠.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적을 두었을 때, 그 연애하는 자 곧 이웃인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이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전부터도 그랬죠.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즉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요셉 시대에 바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이 애굽의 왕 바로들이 바뀌고, 그 애굽에 온,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하냐? 노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사이에서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하고 사이가. 그래서 노예로 430여 년간 있다가 결국은 그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구전으로 또는 글로서 기록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건 분열 왕국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에서 500여 년 사이에 출애굽 이후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모한다고요? 아수르. 그게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여건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계속 침공을 당하죠.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그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잘 비교해서 보고 참된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다. 당시에는 말을 탄다 그러면 이미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높은, 즉 기득권층 내지는 지도층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인들보다 더 형편이 좋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죠. 그리고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 강대국에 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사모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걸 사모하는 걸 여기서 지금 남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상대방이 준수한 소년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 오올라가 바로 남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 뭐예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가 아수르 중에, 여기 그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홀라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행음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잘생긴 사람들인데 어때? 모두 하나가 아니고 모두란 말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겔서 16장에서도 정말 형편없는 너를 갖다가 데려다가 왕후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왕후로 삼았더니 결국은 네가 외간 남자들을 좋아해 갖고서 어떻게 됐어요? 음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그 16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약 시대 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보암직한 거. 보암직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생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했다는 건 음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스스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네가 원하는 행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세요.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은 바를 당한 바 되었더니, 과거형이죠.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더라. 그때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누구? 애굽. 애굽. 그러면 여기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홀라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일왕국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던 시대 때, 왕이던 시대 때에 왕후가 돼야 될 내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인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어떤 성적 문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세워야 할 너희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외간 남자인 애굽 사람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고, 또 어떤 그런 행위들,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전히 간부, 음부가 된 거나,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끊치지 않았다. 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뭐죠? 현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오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네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즉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이 신문을 했다는 건 뭐냐면 심판을 했다. 자기들 생각대로 어떻게 했다? 북이스라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면, 처음에는 관계가 좋은 거야. 간부들이 좋죠. 그러니까 남편 버리고 외간 남자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했더니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리고 그 누명, 그에게 그 여자가 누명을 쓰게 만들어. 이건 뭐냐면, 나는 너하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네가 나를 원해서 그런 거야. 즉 올라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걔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단물 다 빼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야, 난 너 싫어. 꺼져.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패망시킨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홀라가 이처럼 아수르를 좋아해요. 나를 배반해서 외간 남자랑 간음을 하고 음부가 되어 나를 배반했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손에 붙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이심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이를 즉
오홀라를 어떻게 했어요?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쳐? 칼로. 그를 죽였다라는 건 뭐예요?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은 그의 아우인 오홀리바. 그러면 뭐죠? 남유다. 그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아니, 오홀라가, 즉 언니가 형이 잘못했으면 그걸 보고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지.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여기서 지금 뭐예요?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인 오홀라보다 동생이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보다 음욕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을 배제하고 가늠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심해. 그 형보다 더 부패하죠. 그랬더니 12절입니다. 그 이웃인 아수르 사람을, 여기서 이웃이라는 거는 오홀리바가 가깝게 여겼다 그래서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20장 21장에도 나왔죠. 그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아수르도 치고 애굽도 치죠. 그 당시에 이웃이 아수르고 이들에게는, 그리고 적이 애굽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애굽에다가 또 손을 벌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떡하죠? 애굽도 쳐버린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웃인 아수르 사람을 네가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즉 아수르는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자기들보다 훨씬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득권자죠. 부자들. 아파트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평민이 볼 때는 어때요? 좋아 보이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했다. 즉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들고 감독이다. 또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예. 늙었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젊은 거 좋아하잖아. 예쁜 거 좋아하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육적으로 기쁘게 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두 여인이 똑같아, 북과 남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시간이 지난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14절에 보십시오.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근데 그건 바로 누구냐? 갈대아 사람이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뭐죠? 바벨론이다. 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화가 번창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즉 어둠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탐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갈대로 가는 거야, 갈대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5절 보세요. 그 형상이, 즉 바벨론 사람들의 형상이, 바벨론이 얘기해요. 허리를 띠로 동이고, 허리를 띠로 동였다가 뭐예요? 반듯하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장을 입었다는 얘기야. 부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고, 붉다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려. 그게 16절이에요. 그걸 보고 곧 연애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즉 바벨론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이 만나줘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죠?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표현을 지금 남녀간에 여러 가지 적나라한 표현을 써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여기서 단물 다 빼먹고 어떻게 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여자나 남자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좋아서 따라 붙으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딱 좋아하는 척했다가 빼먹을 다 빼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싫어하는 거야. 이 인간들의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이게 지금 오홀리바를 얘기하는 거죠. 오홀리바가 그 형인 오홀라처럼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체를 드러내고 그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하나님도 그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행을 더하여 오홀리바가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즉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초적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를 아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론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아브라함 시대는 뭐예요? 시작이라고. 시작이에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예요? 시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젊은 시대 때예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 이후의 시대, 즉 이들이 스스로 나는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뭐예요? 똑같아. 요즘하고 사춘기야. 예. 그래갖고서 이제 바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대 때예요. 그게 그때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처음 사람을 왕으로 세우던 시대란 말이야. 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붙어 있는 거 싫다는 거야. 그게 사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현세에 온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세를 뭐라고 그래요? 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젊을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망할 때가 오는 거야. 망할 때. 자, 18절 보십시오. 음행을 더해. 그래갖고 그 젊을 때 애굽에서 했던 바로 그 음행했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틀이, 관념이, 사상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야. 아기 때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줘. 은혜를 주는 게 바로 체험이에요. 그 은혜를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는 거야. 부모를 떠나는 건 뭐죠? 스스로 혼자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아, 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무슨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초보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거기에서 이제 진전이 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21절입니다.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어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이제 성숙해져서 처녀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뭘 찾는 거예요? 도리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생각이 자기 혼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우리 사람의 인생기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리어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거 뭐예요? 미래형이죠. 그들은 자 나를 칠, 즉 너를 칠, 올리바를 칠 그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다의 모든 무리, 부곳과 서아와 고아 사람과, 즉 바벨론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그 주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자기의 힘을 바깥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아수르를 얘기하죠. 그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힘이 없는 것을 처녀 여자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건 어떤 그 나라의 그 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이 없는 거야. 그럼 그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환경을 통한 현세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얘기라는, 영적으로 아주 빈약해지고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아주 네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며 바로 귀인들이다. 어? 즉 기득권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 즉 금수저들이다 이거예요. 흑수저가 금수저 보면 얼마나 부러워. 되고 싶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이거는 바로 남유다. 남유다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하고 3차 침공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이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그래갖고 너희들을 포위해갖고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신문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주셨대요.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신약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게 누구죠? 바로 왕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아니 그 당시는 로마죠. 로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바로, 로마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왕 그러면 애굽 바로 그러면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통치자, 왕을 얘기하는 거야. 집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권을 주어서 너를 신문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인간의 성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쉽게 이해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 즉 남녀 간의 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좀 여기서 좀 표현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여성의 코와 여성의 귀를
꺾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또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려 즉 엎어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라. 여기서 내 자녀라는 건 뭐예요? 가장 귀히 여기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또 너의 옷을 벗기고 즉 옷을 벗긴다는 건 뭐죠? 네, 내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도 다 같은 겁니다. 자기의 사고, 관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으로부터 시작했던 즉 네 선조들부터 음행했던 것을 그치게 하여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치게 한다는 거.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여기서 왜 눈을 들지 못하게 했죠? 흠모했잖아요. 어, 그들과 연애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잖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에스겔을 보면서 계속 지금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가서 기도하고 막 그냥 교회에 맨날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 것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와 보니까 다시 달고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결국은 옛날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여기서 미워하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는 누구죠? 여기서는 물론 바벨론과 강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암몬도 있었고 또 저기 그 애굽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바벨론도 있었고.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너의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솔로몬 생각이 난다고요. 잠언 생각이 나요.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수고한 것 다 빼앗겨 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드라마들 뭐 TV에서 보시면 어때요? 매일 그냥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을 만들고 막 그냥 자기의 무언가 목적하는 바대로 뭐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때요? 아전투 아니면 엄청난 열심을 발휘해서 그거 매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헛거가 되는 거야, 헛거가. 다 빼앗겨 버려. 너의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여기서. 그러니까 음행에 벗은 몸. 예전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입은 사람끼리 좋아해서 뭐 옷을 벗고 관계를 맺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한다는 얘기야? 다 드러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수치를. 너는 바로 뭐야? 간부야. 너는 음부야. 그걸 바벨론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이게 뭐지? 그죠?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육적인 얘기와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육적으로 너를 끝내겠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앞으로 그 애굽 때처럼 그 음란한 것들을 음란한 눈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가 망한 것처럼 너 또한 망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 너도 망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겨.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걸로 충만한 거야 이게.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 교회 가서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와. 왜? 버려야 들어오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걸 잔으로 표현하시는 거야. 어? 네 형의 잔이 바로 가득 담겼다. 뭐가?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음탕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걸 갖고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셨단 말이야. 그걸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우스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근심 안 하죠, 근데. 34절 보십시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누가? 올리바가 다 먹었어요. 그 깨어진 조각도 다 씹어 먹어요.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그 가슴, 젖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면,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올바른 자녀를 낳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지금 뭐야? 세상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더럽혀졌음을 꼬집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3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왜 네가 이렇게 돼 있는가 말씀하셔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은즉 네가 등을 돌려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래.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으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자꾸 차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내 등 뒤에서 네가 버렸다.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담당할지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담당해 왔는데도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로 봐서 그래? 역사로 보니까 그래. 역사로 보니까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했지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에 대한 얘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알고 난 후,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나, 그 나를 이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보십시오. 내가 올리바나 오올라처럼 망해야 돼요? 아니면 바로 출애굽 시대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쫓았잖아요. 너희들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이죠.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공문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마음이 어때?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고 남유다를 돌이키고 싶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여태까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깨닫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들이 행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았으며,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낳아준 자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낳을 자식들, 그걸 내게 주어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는 거를 여기서는 우상을 위해서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왜? 네가 우상과 하나가 됐으니까. 결국 우상을 위한 건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 네가 영적인 자야, 육적인 자야, 그냥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다.
바로 뭐냐?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면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곳이 성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같은 교회당 그거 말고, 교회당도 뭐 맞긴 맞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윗도 그렇고 어? 그 장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두고 그걸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또한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또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우상에 가 버렸어.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드릴 자녀.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깨닫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이 세상에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서질 않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를 해 줘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이킬 때 바로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게 낳아준 자식이 되는 건데 지금 우상에게 준 자식이 돼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식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 그 자식을 안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성소를 더럽혀. 그리고 내 안식일을 범했어. 전번에도 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예전 제 설교 중에 안식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보십시오. 여기서도 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생각으로, 즉 나의 틀이 다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틀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범했어. 그럼 어떻게 깬 거 아니에요. 누가 깨? 지가 깼지. 올리버가 깼지. 오홀라가 깼지. 그들이 자녀를 죽여 39절입니다.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어. 하나님을 진짜 멸시하는 정도까지 니들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아까도 말씀했죠. 바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게 바로 뭐래요? 눈웃음 치면서 꼬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 네, 여기서 뭐예요? 스스로. 완전히 세상에 빠진 거예요. 어둠에 빠진 거예요.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그들과 편히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일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들과 술 취한 사람들을 청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음탕한 거야. 청에서 그들과 그들의,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한 적 있죠. 도리어 그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니까. 선물을 줘.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났지. 예. 여기서 지금 오올라나 오올리바에게만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쾌락을 즐기거나 뭐 그걸 해서 뭐 내가 뭐 애인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정신을 빼앗긴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어둠이니까 그냥 어둠은 어둠 내도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어둠 속에서, 즉 터널에서 빛을 보고 나왔어. 나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니 하나님이 그 어둠을 어떡하시겠어요. 그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생각을 전혀 일도 안 한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음인즉,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음탕하고 음란한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분열 왕국이, 분열 왕국, 통일왕국에서 분열 왕국된 것도 다 그들이 욕심이잖아요. 그걸 버리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하고 똑같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민족을 이루었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야 뭐 한 수천 명 됐겠죠.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그리고 요셉이 가서 그 형들과 그 아비와 가족들을 다 불렀으니까 그들이 시간이 흘러 430여 년이 되면서 민족으로 크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 민족, 사람이 많고 적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바로 그렇게 여겨.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에게 뭔가 자꾸 그냥 물질적으로 막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냥 물질만 보고 살았어. 근데 지금 어때요? 자식들이 잘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인생을, 사회의 그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을 보시라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내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사고력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의인이 신문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이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리리라. 누구 집? 남유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음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케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누구예요? 모든 여인에 속하잖아요. 모든 여인이 어떻게 경성하여 깨달아서 그걸 보고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열왕국을 멸망케 하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은혜 시대의 은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경성하게 하기 위해서. 49절에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내 친구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을 해야 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전부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현재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어떤 마음이니?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올라 올리바를 말씀을 하시면서 넌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마음을 지금 어디다 빼기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약 때 갈라디아서 갔어요. 갈라디아서는 짧잖아요. 6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너 뭘 쫓을래? 어? 이 갈라디아는 갈라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을래? 하나님을 쫓을래? 어? 그 분명한,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이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갈라디아 6장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에스겔서 16장은 참고로 먼저 보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후처럼 세웠더니 우리가 다시 음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오늘 23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